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까? 서울에서 살까? 경기도에서 살까? 아니면 시골 가서 살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될까? 레저 스포츠를 해야 될까? 그냥 뭐 식당 가서 그냥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살지 뭐 이럴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까? 또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자녀들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잘 양육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며 심각하며 보편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너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택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예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기도, 한문으로 기도. 이게 예수님. 옛날에 야소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기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문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의 편에 서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며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좋으면 일제시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었고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 있었습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선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너 예수님 택할래? 목숨 택할래? 저 예수님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헌신자처럼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뭐 예수 믿고 이런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올 필요도 없고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뭐 구제나 봉사는 뭐 할 수도 있겠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쁘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인 헨리 라우엔 박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 장애인 수용소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뒷바라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교수직을 버리고 이렇게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와서 봉사하고 살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체 높으신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냐고. 후에 나우엔 박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오르막길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까지 올라가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체 부자유한 아담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을 내던지고 지체장애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했던 그때 안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때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첫째, 눈이 멀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암병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복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받을 준비가.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눈은 다시 뜨게 되고 이제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곤장을 맞고 항해 죽음을 맛보는 그런 순간까지 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이게 영화로운 삶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영광의 길이에요. 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막 뭐 유명한 사람으로 막 특별히 초대받아서 로마에 갔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수로 끌려가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감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로마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세계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또 세계로 다 통하는 거예요.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니까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지. 장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 라우엔 박사가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늘 내일 낮 12시에 니네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예수님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 다 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골목길 다 청소하고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지나가요? 거지가 거지가 그러니까 거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 온다 그러는데 지금 거지가 지금 여기를 지금 지나갈 때가 아니오고 내 쫓았잖아요. 12시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따졌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막
골목길 청소 다 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갔는데 쫓겨났다. 누가? 거지가. 예수님이 거지로 변장한 거지. 거지로. 뭐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그냥 대통령 만나듯이 무슨 왕자야 높이 앉으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잘못된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너희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토론 중에 교회에 대해서 나쁜 점만 얘기를 해요. 나쁜 점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 비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지 교회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조직체예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학교가 교회로부터 나왔고 병원이 교회로부터 나왔고 유치원 뭐 자선기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교회 감화와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울 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뭐 국어 가르치지만 뭘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게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받들고 충성하도록 해야 되지만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잘못된 질문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대변자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이거 어느 교회 교인은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예요? 아니요. 아이 그 뭐 저 어디 저 권사님이 뭐 온노비 사건에 뭐 저기 했다는데 어디 유명한 교회 뭐 권사람에 교인이 그러고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유명한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야 그런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헛다니는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더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 굳이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대사를 파견한 나라가 다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국군 한 사람이 경계를 잘못 썼다고 모든 국군들이 다 정신 빠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조 집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돈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범죄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헌혈 봉사에 헌혈 캠페인을 갔어요. 헌혈을 제가 오늘 하고 주일로 바꾼 게 우리 지웅이나 현석이 데리고 가서 하려고 이제 주일로 바꿨는데 이것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잘 안 된 것 같아요. 헌혈 캠페인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또 술을 한 잔씩 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헌혈 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그러고 뭐 이야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건배라는 거는 잘 알아두세요. 술 먹는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목사가 같이 건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술이 됐건 물이 됐건.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술 대신 물을 따라주고 건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건배하는 것 자체가
술 먹는 사람의 의식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술이 됐든 물이 됐든 그냥 건배하는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건배를 제의한 분한테 나보다 어르신이죠. 우리 고모님인데. 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목사고 자기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그렇겠죠. 기업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게 안색이 딱 안 좋게. 아니 술이 아니고 물인데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 그렇구나 하고 신사참배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 헌혈 봉사자들이 모이는 목적이 헌혈 캠페인, 헌혈 국민들을 하여금 헌혈 많이 참여하게끔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술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해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들의 80% 이상이 기독교에서 운영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가 좀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교인들이 좀 잘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또 잘못된 질문 중에 교리에 있어요. 뭐 장로교, 나는 장로교인데 뭐 감리교는 뭐가 잘못됐고 순복음 뭐가 잘못됐고 난 순복음인데 야 니네는 왜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박수 안 치냐란도 왜 막 통성기도 안 하냐 왜 방언을 안 하냐 이렇게 같은 교인들끼리도 교파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침례교는 우리가 세례라 그러지만 침례교는 침례라 그래요. 예, 성경에 세례라고 써있는 성경을 침례교인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자기들끼리 전부 세례를 침례로 고쳐가지고 쓰는 거죠. 세례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찬을 사용한 간수에게 음식이 좋네 나쁘네 옷이 좋네 나쁘네 감방에 뭐 바퀴벌레가 있네 없네 이런 불평을 들어놓는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사형당할 건데 잘 먹고 못 먹고 잘 입고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없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이것저것 논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응?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지 교회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뭐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교리가 뭐 어떻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하려느냐 이런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했다.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야바 제사장은 나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느 날인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 중에 올 것과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나는 무지한 피를 팔아 넘겼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고, 또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나는 처음에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는 갑자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왕이 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곧장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탄 마귀조차.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짓말, 가짜,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저 인도로 도망가가지고 인도에 지금 예수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막 그런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있어요. 아니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나는 그에 대한 것 모두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시요 반짝이는 새벽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신 지 67년 후 하늘에서 그가 내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말했습니다. 토마는 나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난 뒤에야 다른 제자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서 바로 내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엎드려 내 주 내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대가볼리 열골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셨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였고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그를 전했습니다. 나는 곧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잃었대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잃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자녀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잃었다고 그래.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응? 그 고난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주의 천사들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복은 실로 값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일이 여러분한테 대답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로 줄 건가? 내 자식을 줄 건가?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줄 건가? 내 친구를 줄 건가? 대관식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벗어 왕에게 복종을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물건 하나만 사가지고 좋은 뭐 화장품을 사도 이 화장품을 써봤더니 정말 좋아. 피부에 아주 매끌매끌하고 잘 먹고 잘 먹어서 피부에 양보했어요. 그랬나? 많이 먹지 말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회사에서 홍보하라고 안 해도 홍보해요? 안 해요? 야야야 화장품이 아니야. 아무개 어떤 화장품 썼더니 정말 좋더라. 그거 써봐라. 홍보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알면 다른 사람 앞에 홍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부흥에 참석한 24살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매우 행복했지만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24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여태까지 행복은 별거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로 생각하시어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전하는 것이지 콕 끌어가지고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복. 전할 수 있잖아요. 친구 만날 때 야 너도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말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톡으로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을 보내 문자로.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핸드폰에 응? 기쁘다고 주셨네. 연결, 통화 연결음. 뭐 이런 것만 해놔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소리만 들어도 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뭐 음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이 세상을 하직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셔야지 그거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